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출애굽기 이름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죠.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는 이걸 출애굽기 이렇게 안 부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토라의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를 바엘레 셰모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혹은 줄여서 셰모트 이렇게 불러요. 모세를 뒤집은 것 같죠, 그렇죠? 셰모트.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인 토라의 두 번째 책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모세 오경의 5권은 거대한 한 권의 책으로 보아져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비단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도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민수기도 그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권의 거대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엄연히 한 권의 성경임에 분명하죠. 1절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우리가 읽으니까 무슨 소리라는 건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은입니다. 이름은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은 이렇게 시작하니라 하고 그 이름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그게 좀 어렵죠. 이름들은 그러하니라 그런 문장이 딱 끊어지니까 어려운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꾸며주는 단어로 뒤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혹은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얘기를 이어받아서 그 이름들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죠. 출애굽을 기록한 모세는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히브리식 언어로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 서양 철학 그리고 서양 신학, 헬라 문학에 기반한 이 신학 전통에서는 출애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1장부터 16, 7절까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건데 사실은 출애굽기 더 중요한 건 19장 이후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19장부터 40장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고 예배가 나와요. 이걸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무엇에 초점을 자꾸 두냐 하면 십자가에만 초점을 둬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고 그 위에 어떻게 됐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만을 자꾸 생각하고 그 위에 어떻게 되었다는 건 다 잊어버려요. 아주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위에 행함이 없는 구원은 그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에만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들이라고 부르는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서양 신학과 우리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걸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출애굽은 출애굽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사실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실, 즉 애굽에서 나온 인간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인간들,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예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빼먹고 뒷부분은 좀 지루하거든요. 읽는 게. 앞부분은 뭐 소설같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16장, 출애굽이란 말은 16장 1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출애굽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더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출애굽을 읽는 정확한 관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와 그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행위 자체에 자꾸만 너무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이 나와요. 1절을 보면은 1절부터 가장 핵심적인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1절에 뭐가 나오죠?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와요. 동일인물이죠. 이 사람이 동일입니다. 즉 한 사람의 죄인 야곱과 새로운 이름을 가진 구속의 대명사 이스라엘, 이것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요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레위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인간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을 한 문장에 사용해요. 그것을 대비시키면서 한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의 핵심을 두 단어로 요약한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에 기반하여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언약, 두 번째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는 섬김, 즉 예배. 그리고 2절부터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면. 물론 이 이름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름에 큰 의미를 잘 두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부르기 좋은 이름 이런 걸 선호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구별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너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너 내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아이에게 뭐 이름을 줘주고 그런 일은 안 해요. 이름을 딱 줘주는 건 넌 내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것이고, 이름은 그 아이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지금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름은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거기에 생명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생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다라는 그 생명이 인정됨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름 뭐하러 지어주겠어요. 또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준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이름을 준 사람이 그 이름 자체에 대한 주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다는 아주 심각한 의미입니다. 즉 이름이 사람의 본질을 결정하고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게 이름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출애굽기 1장을 볼 때 재미있는 사실은 12아들이 아니라 11아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미 애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간 11명의 이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창세기 46장 야곱이 축복한 순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에는 야곱이 축복한 순서가 아니라 그 앞에 35장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순서를 따라가요. 35장의 순서는 어머니 서열에 따른 순서입니다. 어머니 서열이에요. 그래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런 순으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열거된 후에 그 열거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요. 그게 어디냐면 야곱이 베델에 두 번째 올라가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이 뭐냐면 35장 11절에 나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국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 백성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의 고통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뭐로 시작하냐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이름을 딱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백성을 잊지 않고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백성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삶에서 모든 고통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안식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역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사실들이 역사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책을 읽으면 그 역사의 전면에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갔는가 하는 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민초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초 이름은 거론됐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정반대로 기록합니다. 출애굽 역사에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그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생략됩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애굽에서는 그는 왕이고 신으로 숭배되는 인물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냥 바로 혹은 애굽의 왕 이렇게 아주 애매한 직책만 그냥 부르면서 넘어갑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10절은 누가 나오냐면 모세 이름이 나와요. 그 앞에 12지파 아들이 나오고 모세가 나와요. 그 가운데 애굽의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러면서 이 직책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탄생에 기여한 인물이 5명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모세의 탄생에 기여한 인물이 5명이에요. 누구냐 하면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온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을 섬기던 시녀, 그리고 모세의 누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름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아므람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요새 유행가가 나와서 잘 알려졌죠.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미리암인데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6장이나 뒤에 가서 저 뒤에 나와요. 바로의 딸 이름, 시녀 이름 끝끝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뭐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어떤 이름도 안 나와요. 12지파 모세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2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1장에서 사람 이름이 2이 나와요. 이름이 2이 나오는데 그 2사람의 이름이 뭐라냐면 십브라라는 여인, 부하라는 여인, 이 2사람 이름이 딱 나옵니다. 이 2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의 산파들이에요. 산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산파 2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2사람의 산파들에게 애굽왕이 이야기하죠. 애굽왕이 얘기할 때 애굽왕의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애굽왕이 얘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왕이 이 이름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왕은 뭐라 그러냐면 태어난 아들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2 산파들은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리죠. 그 아기들을 살린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갖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날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1장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가족의 이름은 다 안 나옵니다. 2장 1절 버리면 아버지는 뭐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거 쓴 사람이 모세 자신이죠. 내 아버지더러 뭐 어디 도봉동에 사는 누구가 하고 뭐 수유리에 사는 누구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레위 여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부분에는 애굽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산파들의 갈등 구조가 나타났죠. 애굽왕, 강력한 애굽왕과 세상에서 가장 약한 2 여자 히브리 산파들의 갈등 구조가 나왔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2 산파입니다. 약한 2 산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왕. 이 둘 갈등 구조부터 탁 시작을 해요. 애굽왕은 근데 무명으로 산파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편에 선 산파들의 역할이 바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들은 비록 땅에서는 이 산파들은 땅에서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초 같은 민초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세례 요한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요 모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즉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보다도 더욱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권세자는 그냥 애굽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울이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애굽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으로 자녀를 살리는 일에 담대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이름은 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모세의 인생과 사명과 이런 것들이 물과 아주 깊은 관련이 많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죠. 근데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모세, 여기서 그냥 모세의 누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미리암인데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상자를 따라가다가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우는 아기를 발견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딸은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는 바로의 딸에게 자기 어머니, 후에 미리암이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죠. 그래서 결국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모세를 키웁니다.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세가 자랍니다. 모세가 자라니까 자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사람들은요,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건졌을 때 모세라 부르리라 이렇게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입양이 된 것은 한참 후에예요. 젖을 먹고 자란 후에 입양이 됩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10절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어머니랑 산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젖 먹으면서 어머니하고 산 거예요. 바로의 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 지어줄 때까지는 그냥 아이를 다 그 히브리식으로 양육을 했겠죠.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10절이 나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아들로 입양되고 됐는데 이 10절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그야말로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의 천재예요. 이 문장 구사한 거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뭐 인간이 썼다고 하기 좀 어려워요. 이 말을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주 재밌게 써 있어요. 아주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건져내다라는 단어, 4개 단어가 나오죠. 이거 누가 지었냐면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바로의 딸이 지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지었는데 모세, 정확히 말하면 모셰입니다. 모셰는 애굽 말로,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어를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애굽식으로 지은 거예요. 애굽식의 이름이 모셰라는 이름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됐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앞에 씁니다. 모셰라는 거는 애국어로 읽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책 읽으면요, 피라미드 나오고 거기에 바라오들 무슨 황금 얼굴 가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이름에 투트모세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적석적해서 투트모세 아주 이스라엘의 강력한 인물은 투트모세 1세, 2세, 3세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왕들이에요. 투트모세라는 그 모세라는 게 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문모세니 무슨 라모세니 이런, 라모세는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싹 이 문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그 여인의 아들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세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까 쉐모트라고 그랬잖아요.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딱 시작했잖아요. 쉐모트.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쉐임입니다. 쉐임. 쉐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른데 쉐모트 뒤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이름들. 쉐모트라고 그랬는데 쉐모 이렇게 그 쉐임 밑에 오라는 말을 붙이면 그 사람의 라는 소유격이 돼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쉐임인데 쉐모 이렇게 읽으면 그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쉐모모쉐 그래요. 쉐모모쉐.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쉐모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읽어요. 아까 제가 거꾸로 읽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모세인데 제목이 거꾸로 읽은 것 같다. 근데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쉐모모쉐 이렇게 불러요. 쉐모모쉐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모쉐라는 사람의 이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 이름이 모세야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다가 써놓고 있다고요. 원래 모세라는 말이 애굽어로는 아들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샤입니다. 마샤. 마샤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와요. 구원자. 메시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지금 여기 한 구절에 그냥 다 들어가서 우리를 관심을 그냥 이렇게 끌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의 딸은 잘 모르고 지었는데 모세라고 지었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름을 질 때 뭐라고 그러면서 지었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거기다 써놨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건져낸 것은 바로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마치 물에서 구조된 사람처럼 모세를 표현해요. 물에서 건졌다. 그런데 이 단어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읽으면 미래형으로 읽으면 모세는 장차 건져낼 사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미래의 구원자로 읽을 수 있도록 단어를 조정한 거예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점에 착안을 해서 그가 후에 백성을 억압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낼 자인 동시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나오죠. 모세는 바로의 아들인 동시에 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백성을 물에서 건져낼 자 뭐 이런 등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 그 앞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갈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갈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뭐가 반복돼서 나오면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바르고 아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두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갈대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대 상자에 담겼고 갈대 사이에 물에 띄었고 나중에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물과 깊은 관련을 맺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서 나일강의 거친 물 위에 띄워보냅니다. 거기 안 가게 한 게 아니라 그 물에 띄워보내요. 그렇죠? 던지라 그랬잖아요. 바로가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던져졌는데 어떻게 던져졌냐면 상자 속에 들어가서 던져졌다고. 모세가 처음 만난 모세 인생 처음에 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모세에게 있어서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석 달 반에 밖에 안 된 아기가 그 속에서 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일강은 죽음의 물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나일강에서 모세를 지켜준 건 뭐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왜 발랐냐면 방수를 위해서 발랐어요. 방수제를 바른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기서 상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자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상자라는 단어를. 근데 모세가 쓴 것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창세기죠. 모세는 이 테바, 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28번이 났습니다. 28번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장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이 단어들이 계속 28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사건은 딱 두 사건이에요. 하나, 1, 노아의 홍수. 2, 여기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노아의 방주와 갈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방주라고 할 때가 이 테바 상자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는 방자라고 하지만 모세는 상자예요. 그냥 상자. 아무것도 아닌 상자입니다. 우리는 방주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상자예요. 여기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물로부터 모세를 구한 건 뭐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냥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또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지만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서 또 그 바다에서 끌어올리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바로의 딸이 건져 올렸다고 하지만 이 단어를 딱 도용을 하면서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물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이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진짜 이야기의 천재예요. 그래서 깊이 읽으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그 죽음의 공포인 물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건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세 자신을 죽음의 강에서 건지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자는 아무 동력도 없이 그냥 떠다니는 상자예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불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이가 따라가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동력도 없이 떠다니기만 하는 이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노아도 그 때가 됐을 때 끌어올리시거든요. 때가 되었을 때, 이 모세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물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테바, 이 상자라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과 대면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서 모세한테 물어본 거. 아니 모세 선생님 왜 거기다가 두 군데 테바라는 말을 쓰세요? 대답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를 저어갈 수도 없는 거고 동력이 있어서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없지만 그 상자를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시면 그것을 닫지 못하게 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건지신다는 이 진리를 배우시고 이 망망한 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앙망하며 기다리시며 기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일강은 모세에게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대 상자 속에 담겼던 모세에게 이제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세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모세야 그러세요. 모셰 물에서 건진 자야, 이걸 부르신다고요. 즉 물에서 건지는 자 모세는 이제 모세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거기서 이름 없는 그 애굽 왕, 긴장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이 있고 애굽 왕은 바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 자와 이름이 없는 자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는 자와 이름이 없는 애굽 왕 바로와의 전쟁. 이때 모세는 자기가 빠졌던 그 죽음의 강을 지팡이로 내리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의 강 나일이 피로 변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죠. 피재앙입니다. 그 전에 나일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일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나일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강 속의 물고기가 다 죽고 악취를 풍겨요. 강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고 죽음의 물이 돼요. 어마어마한 반전이 거기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졌을 때, 모세가 그것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 중에 유체였던 물이 굳어갖고 고체가 된 우박재앙도 나타나요. 그죠? 물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네.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것이 장자 재앙이죠. 장자와 처음 난 것 다 죽는 재앙이 났고, 그때서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200만 이상의 백성을 이끌고 길을 떠난 모세는 어디에 갑니까? 홍해에 도착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나일강이 아니라 흉흉하게 파도가 있는 홍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맞닥뜨리는데 그 이름이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것은 Red Sea, 북다는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 얌수프입니다. 얌수프는 뭐냐면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딱 홍해에 가다 보니까 갈대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대 때문에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붉은가 되는데 모세는 뭐예요? 얌수프, 갈대바다를 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갈대는 뭐죠?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2장에서 계속 그 갈대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디를 딱 맞닥뜨리냐면 갈대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갈대로 만든 상대에 들어갔었고 그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위험에 처해졌던 모세에게 갈대라는 이 단어는 곧 뭐를 생각나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생각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절박한 시점에서 구원하셨던 것, 이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작은 일들 모여서 나중에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모세가 이 망망하고 흉흉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에 그 갈대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름을 갈대바다라고 지어 놓으셨겠죠. 그래서 딱 맞닥뜨리니까 갈대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모세는 두렵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손을 내밀었고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갈대는 뭐예요? 우리에게 갈대가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갈대. 이 갈대는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는 능히 모세를 구하는 상자가 됐어요. 모세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을 죽여버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이것을 내밀었을 때 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백성을 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갈대는 여기서 갈대라는 거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죠. 갈대,
갈대바다, 홍해바다 여기에 이르러서 그 앞에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갈대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장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붙들릴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대를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어려움의 홍해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밀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나일강 있었죠. 또 그다음에 홍해도 만났죠. 거대한 물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수백만을 200만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번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백성들은 갈증과 고통을 겪죠. 그 일렁이는 나일강, 홍해 같은 파도가 많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큰 물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큰 물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면목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호렙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 물이 모세와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요. 그 앞에는 거대한 홍해물에서 건져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와서 오히려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물과의 씨름이에요. 계속해서 물과 싸웁니다. 수많은 물과 싸웠고 없는 물과 싸웠고 계속해서 물과 싸워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은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자, 이제 모세와 백성은 광야를 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눈앞에 두죠. 가나안을 눈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요? 요단강이 가로막아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이라는 단어는요, 단에서 시작해서 흐른다는 뜻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강이 막 단에서부터 새로 시작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질 못하는 강이에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있는데 건너가질 못하게 하는 게 요단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가로막은 것은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신명기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모세, 결국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을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한계입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요. 광야의 삶이 나오고 요단강에서 끝나요. 저 여러분이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죽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의 강 나일에서 건짐을 받았고 갈대바다 홍해를 건넜으며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긴 했지만 끝내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끝내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한 것 같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이 땅에 묻히고 마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그 강을 건너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만 계속 외치면서
그 후에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앞에서 받지 못했다는, 구원을 받았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놓치시는 거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개인 구원만 자꾸 외치면서 교회에서의 성도의 사랑과 공동체에서의 삶, 이런 것들 다 놓친다면 우리는 그냥 요단강 앞에 가서 좌절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을 맨날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외치고 찬송을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이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흐르는 강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두렵죠. 그렇게 그냥 막 흐르는데.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그 강물이 발목에 딱 잠겼을 때에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도하게 흐르던 그 요단의 물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간 건 아니죠. 딱 발을 집어넣으니까는,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으니까 물이 멈춰서고 백성들은 그냥 다 지나간다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를 요단 앞까지 인도합니다. 요단 앞까지 인도하는 건 모세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파를 거치면서 요단까지는 데려다 줍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율법과 자기의 의로는 가나안에 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한 것이 여호수아며,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 가운데 요단에 한 발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워낙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근데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야슈아죠, 야슈아. 눈의 아들 호세아는 모세를 수종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줘요. 그것도 바뀐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바뀐 이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언제 그랬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 넌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름을 얻은 것처럼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요단을 생명의 강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하죠? 주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에게 이름이 주어져요. 그렇죠? 모세에게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 율법으로는 죽음의 강 요단 앞에서 한 발자국도 건너가지 못하고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방주예요. 그렇게 되면 요단은 더 이상 죽음의 강물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의 젖줄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율법과 의는 우리를 요단 앞에 저자하게 할 뿐인데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요단강 앞에 서 계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왔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죽음의 땅을 떠나서 믿음으로 요단을 떠나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고 율법과 믿음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세가 가졌던 그 물과 주님의 물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초막절 끝날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큰 걸 선언하세요. 37절의 명절 끝날이라는 건 초막절 끝날 때예요.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갑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물을 길어와서는 제단에 갖다가 붓습니다. 제단에 은그릇이 있는데 은그릇에다가 이 실로암에 물을 부어요.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은 뭘 기념하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이걸 붓는 거는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마르면 그 강물 떠와서 하지 말고 나한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친절하게도 요한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인가 계속 갑론을박을 했겠죠. 근데 요한이 딱 설명을 해줘요.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다고요. 목마른 게 뭐에 목마른 거예요? 성령에 목마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를 딱 갈라놓냐면 율법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갈라놓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그 이전 모세 출애굽기에 있고 지금은 영광, 즉 성령의 시대, 율법과 은혜를 갈라놓는 분수령이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딱 멈춰서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전에 이루신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이것들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모든 언약들, 즉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2절에서 또 예언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58장 11절에 또 예언하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런 언약들이 모두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목마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건 성령에 대한 갈급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라는 건 선물이에요. 내가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받은 사람한테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샘물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을 받았는데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된 자에게서도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물, 이 성령을 마신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 성령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거기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수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생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증인이에요. 성령의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자는 계속 그걸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성령을 증거하면서 이 복된 삶과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흘러넘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의 물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세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게 누구예요? 바다. 그 물이죠. 그렇죠? 누구예요? 모세가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죠. 근데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모세의 출애굽을 얘기하죠.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그러시죠.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이 모세는 아니죠. 그렇죠?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 옛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마침내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 차이가 드러나요. 거기서 올라온 자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자가 여기에 어떤 직분을 가져요? 목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올라와요. 목자. 올라온 자는 목자이며 두 번째 차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위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끌어올려짐을 받은 자 혹은 끌어올리는 자, 이건 누구냐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 그리고 그 인도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다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한 절 더 읽어주세요.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한 절 더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호와의 영,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들을 골짜기로 인도하죠. 골짜기로. 양떼를 인도하는 곳은 성령이 그 양들이죠. 가축은 양들을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언덕 위에서부터 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디 모티프를 가져옵니까? 시편 23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거기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모세의 인도를 받은 백성은 어디로 가요? 요단강에 머물렀지만 목자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 겁니다. 그거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쉴 만한 생명수가 흐르는 물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맡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강으로 끝이 나요. 이 모세가 처음에 느꼈던 그 두려움의 강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거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고요. 목자는 우리 이름을 안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를 우리는 이름도 압니다. 목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목자도 우리 이름을 알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를 건너서 요단에 이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그 건너 생명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 이르는 곳이 생명수의 강이고 생명수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천국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의 어원과 메시아의 어원 같아요. 모세의 어원은 마샤크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 마샤크입니다. 마지막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흐라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발음과 흐라고 하는 세게 나오는 발음, B와 V가 다른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씻어낸다, 물로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혹은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둘 다 깨끗하게 한다,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누가 성별했습니까? 이름 없는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성별합니다. 바로의 딸이에요. 이 이방 없는 이름 없는 이 이방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고 거기서 모세 이름을 부르고 구별해냈습니다. 예수를 성별한 건 누구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이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 값진 향유, 즉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그 자꾸 뭐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름 없어요. 이름을 모르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한 여인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이 모세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우리들도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고, 그 여인은,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부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 그리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른 갈대 상자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역시 역청을 바른 상자 테바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 안에서 부르면 구원 얻는 겁니다. 단지 구원 얻는데 그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에 흐르는 죽음의 강, 그거는 죽음의 강이 될 수 없고 그 흐름이 멈추어서는 겁니다. 그 흐름이 멈추어서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생명의 강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변하여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천상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한많은 이 세상 살아가며 고통받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존귀를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우리가 나일 강가에 떠내려갈 때도 갈대 상자 안에 숨기셔서 죽음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의 갈대바다 홍해 앞에 섰나이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오니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목이 마르오니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메시아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